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거룩한 날 예배드려 나오신 성도님과 이 시간을 기다리는 이 가정에서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겠습니다.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9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온 땅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려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지금 약하나 나중에 창대하게 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국가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여기겠습니다. 그런 타락된 문화에 현혹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능력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말씀 이 시간에 성전을 나가시는 그리스도를 인도하여 주시고
찬송가 180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늘 많이 분석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부터 14절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주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의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부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시험 말씀 증가하실 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시길 뿐만 아니라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함께 박수 한번 치자.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참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편하고 또 얼마든지 자유로울 때는 예배의 소중함들을 우리가 잘 모르는데 한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렵고 힘들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예비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이 시간 우리 성도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게 기름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서로 축복하면서 박수 한번 치죠. 박수는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고요. 우리 또 서로에 대한 사랑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좋아하세요?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가 스토리텔링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이야기가 필요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싶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교회의 청사진이 가슴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청사진을 가슴에 품고 몸부림치는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은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신앙의 여정에도 믿음의 스토리가 필요하고요. 또 건강한 교회, 살아 생동하는 교회에도 그 믿음의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 주님이 기뻐하셨던 교회의 비전, 그 청사진을 가슴에 품고 몸부림치는 모든 것들은 이후에 우리의 믿음의 스토리가 돼서 교회를 세우는 골대가 되기도 하고 벽돌이 되기도 하고 또 그 머릿돌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몸이 되시는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스토리텔링 시대라서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소설로도 표현되기도 하고 때로는 영상으로도 표현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시대가 스토리텔링 시대 동시에 영상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쉽게 접하고 또 많이 즐기는 것 중에 하나가 영화인데, 여러분 영화를 보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아세요? 영화를 보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말 그대로 처음부터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모른 채 그냥 처음부터 보니까 어떤 스토리가 진행되다 보면 그 순간순간에 서스펜스도 있고 위기도 있고 갈등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그 순간순간의 모든 위기든지 갈등이든지 문제든지 서스펜스를 느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영화 속에 푹 빠져들어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런 재미로 영화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을 모른 채 그냥 펼쳐지는 대로 같이 퐁당 빠져서 이야기 속에 빠져들어가는 방식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화를 보는 또 하나의 방식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결론을 미리 아는 거예요. 결론을 미리 알고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영화를 보면,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그러면 영화 보는 재미가 또 달라집니다. 보통 영화 볼 때 처음부터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내용이 전개될지 모르고 그냥 때로는 위기를 만나면 아슬아슬하고 손바닥에 땀도 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영화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화를 보는 또 다른 방식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결론을 미리 봐버려요.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영화를 보면, 혹시 안 해보셨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영화를 보는 독특한 재미가 있어요. 저는 영화를 볼 때 좀 다른 사람하고 좀 달리 보는데요. 저는 이렇게
결론을 먼저 봐요. 그리고 영화를 처음부터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영화를 보다가 한 3분의 1 정도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휙 돌려서 결론을 딱 봐버려요.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다시 봅니다. 그러면 제가 경험한 거에 의하면 그 영화를 보는 동안에 순간순간 문제와 위기 속에서 아슬아슬하고 아이고 좀 어떡하나 이런 아슬아슬한 그런 그 스릴은 없는데,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저래봤자 주인공 안 죽어. 저렇게 어려움 당하고 때로는 함정에 걸리고 그래봤자 저 사람 빠져나올 거야 하면서 느긋하게 보는 그 재미가 있어요. 한번 이렇게 영화를 볼 때 한번 결론을 보고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면 중간에 위기도 만나고 문제도 만나고 함정도 빠지고 모함도 빠지고 어려움이 많은데 결론을 알잖아요. 어차피 결론 가면 주인공은 살아나고요. 어차피 결론 가면 문제가 다 풀리고요. 어차피 결론 가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알고 보면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또 함정에 빠지고 모함에 빠지고 또는 스릴이 있어도 그것을 넉넉하게 보면서 그래도 주인공 알아서 빠져나와. 그리고 저 문제 풀어. 저 지금 누명서스나 좀 있으면 풀릴 거야. 마지막은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영화를 보는 재미가 좀 달라요.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 그런 것 같아요.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결론을 미리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질 것을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문제를 만나잖아요. 때로는 위기를 만나잖아요. 때로는 함정에 빠지잖아요. 때로는 모함에 걸리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미 결론을 알아요. 하나님이 마지막 결론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걸 아니까 내가 중간중간에 문제를 만나든 위기를 만나든 또는 모함을 당하든 어떠한 극적인 스릴의 순간을 만나도 우리 마음속에 이거 다 지나갈 거야. 마지막은 뭐가 될 거예요?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야라고 하는 것을 할 때 넉넉해집니다. 이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알지 못할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고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세계가 생기면 마지막 결론을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승리하실 거야. 아멘. 하나님 마지막 해피엔딩으로 끝내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문제를 만나도 어려움을 당해도 또 모함을 당해도 억울함을 당해도 공군 가운데 빠져도 마치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질 때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냐면 어차피 빠져나와서 마지막은 해피엔딩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담대해져요. 아멘. 여유가 있어져요. 아멘. 이게 끝이 아니거든. 아멘. 다음 스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실 것을 먼저 알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결론을 알고 그리고 걸어갔던 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길은 뭐냐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왜? 그 믿음이 없으니까.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끝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430년의 노예 가운데 있다가 출애굽시켰을 때는 이들을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실 것이라는 것을 만약에 알았었더라면 아마 그러면 그들은 중간중간에 원망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 빠져서 좌충우돌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홍해 만나면 홍해 앞에서 죽을까봐 걱정, 근심, 염려, 원망하다가 광야 들어서니까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잘까 걱정하다가 원망하다가 마지막에는 조금만 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는데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다는 소리가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 같고 아람 자손은 거인 같고 우리는 뭐와 같아요? 메뚜기 같아서 우리는 죽을 거라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다시 뒤로 돌아가고 광야 들어가서 40년 동안 1세대가 전멸되고 그 자녀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결론을 모르니까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 가운데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결론을 알았어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들여보내실 것을 아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모세가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방골 닥새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눈앞에 구적 그 장수, 그래서 약 2m 90cm죠. 3m 가까운 골리앗이 눈앞에 있었으나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막내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고 몰맷돌 하나 달려들고 달려갔더니 골리앗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는 결론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을 그는 알았죠. 엘리야는 그가 아합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이미 숫자로 밀리고요. 기세등등하고요. 그들은 국가 공인 선지자니까 옷도 화려하게 입었을 거고 시종도 많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담대하게 그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벌일 때에 그 젖은 번제단 위에 불이 떨어지면서 하나님의 제단을 받으시고 850명의 이방 선지자가 진멸되잖아요. 승리를 알면요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요. 아무리 옷을 화려하게 입고 기세 등등하고 기세로 누르려고 해도요 승리를 이미 알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의 심장부, 세계의 심장부인 로마에 가서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때로는 억울한 가운데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받았으나 그는 그것 때문에 낙심한 적이 없어요. 빌립보서 1장 12절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모든 밖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있어요. 내가 억울하게 지금 고난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의 심장부 로마 속에 가서 전했다고 알았으니까 그는 선포합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에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담대히 전해질 것을 그는 압니다. 결론을 아는 사람은요 중간에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삶에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민이 때로 추상적인 고민 또는 철학적인 고민, 신학적인 고민이라면 그래도 견딜만 하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냥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은 실제적인 문제요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들 아닙니까? 몸이 아프다는 거 이건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진짜 아픈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부딪히는 거 이거 추상적인지 알아요. 정말 당장 내일 어떻게 먹고 마시고 살고 할 거에 대한 진짜 문제 부딪히잖아요. 답이 안 보이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하면 좋을 텐데 자녀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부모로서 자녀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넉넉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들은 다 실제적인 문제고 다 현실적인 문제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문제들 가운데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 근심,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의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들을 이미 다 아시고 이미 해결책을 다 준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해법을 응답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내가 지금 문제 한가운데 사로잡혀 있어서 이것으로 인하여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이 모든 문제들을 다 이미 아시고 뿐만 아니라 그 해결책조차도 다 준비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신다는 것을 내가 지금 알고 있다면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럼 아마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다 해법을 주셨으니까 이건 다 해결될 거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고민하지 않고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평안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결론을
갖고 계세요. 아멘. 그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고 있어요. 아멘. 그걸 우리가 알고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고 담대하고 평안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문제와 필요와 형편을 다 아시고 또 우리가 또 해결돼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고 해법도 다 아시고 준비 다 하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 아무리 사탄이 우리의 귀에 우리의 가슴에 도둑처럼 찾아와서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 공포로 우리를 속이려고 해도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으로 이 모든 사탄아 거짓말아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서 끊어버리고 아멘. 담대한 가운데 감사와 또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응답의 원리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3단계예요. 아멘. 기도하라. 아멘. 그 다음에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받은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순간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건 줄 아세요?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믿음의 원리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원리예요.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이 쉽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해결책을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면 돼요. 아멘. 믿으면 돼요. 우리가 모르니까 불안한 거지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알면 우리는 평안하고 편안해질 뿐만 아니라 아멘.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면 돼요. 아멘.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미리 해법책도 준비하셨고 응답도 준비하셨고 다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귀로 듣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 공포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귀로 듣게 하시고 생각으로 깨닫게 하시는 순간 아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셨구나. 나는 길이 막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포크레인 준비하시고 길을 여시는 거예요. 아멘.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차고 넘칠 것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내게 준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믿기만 한다면 믿을 수만 있으면 우리는 담대해지고 평안해지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평강이 어떻게 해야 찾아옵니까? 왜 우리가 평강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필요와 문제를 이미 다 아시고 아멘. 또 심지어는 그 해법조차도 다 준비하고 계시고 아멘.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알고 믿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평안 가운데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이 창세기 22장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또 우리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응답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때 매 주마다 준비하는 시간 그 자체가 저한테는 의뢰 시간이고 축제 시간이라서 신나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데는 너무너무 신났어요. 진짜 그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제 방에서 왔다 갔다
이 기쁨은 내면의 기쁨이라 눈앞에 봐도 몰라요. 제가 어제 제 방문을 열어놓고 막 기도하면서 방을 왔다 갔다 하는데 사모님이 이렇게 지나가다 제 방을 힐끗 봤어요. 사모님이 보여주는 저는 불 끄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이지만요, 그 안에 있는 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막 용솟으치는 그 은혜 속에서 막 충만한 시간을 갖는 아멘. 믿음의 기쁨은요, 당사자가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인간이 당한 시험 중 가장 큰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100세에 이삭을 낳은 아브라함에게 사실은 이 엄청난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아들 이삭을 바쳐라.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주일학교 때부터 듣는 말이지만 사실은 부모가 되보고 자녀를 키워보면 이것은요, 감당치 못할 시험이에요. 이것은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너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죠, 외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라고 하는 이 요구는요, 제가 생각해봤을 때 어느 정도일까? 제가 기록을 했어요. 이것은 부성을 넘어서는 시험이다. 아버지의 갖고 있는 아버지의 본성을 뛰어넘는 시험이 이 시험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의 한계를 넘어서는 시험이 이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떠날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한계를 넘어서는 시험이 뭐냐면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모든 희망이 깨어지는 시험. 우리가 희망이 있어야 살잖아요. 희망이 깨어져.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이 부성을 넘어서는 시험, 순종의 한계를 넘어서는 시험, 심지어는 희망이 깨어지는 이 엄청난 시험 앞에서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요구하셨는데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천사를 통해서 부르신 다음에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번제로 드릴 순양이 준비되어 있더라 하는 것을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아멘.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보화가 담겨져 있어요. 아멘. 특별히 오늘 우리들에게 아멘. 이 시대에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가슴에 품고 믿음의 여정을 걷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와 또한 모든 본토를 떠나서 그는 낯선 곳을 향해서 순종했던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그만큼 정도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인데 제가 의문이 드는 게 하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했으면 아브라함에게 75세 이후에 남은 생애 동안 하늘의 보화, 창고 보화를 열고 마음껏 쏟아 부어줘도 부족하지 않을 텐데 왜 100세의 아들을 얻은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는 부성을 넘어서고 순종의 한계를 넘어서고 희망을 깨어지는 이 혹독한 시험을 주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75세에 넉넉히 이제 안식할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약속 붙잡고 길을 떠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믿음의 순종인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100세, 죽음을 앞둔 100세에 된 아브라함에게 왜 하나님은 사람으로서 아버지로서 감당할 수 없는 이 엄청난 혹독한 시험을 주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그 시험 속에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예비됐던 하나님의 응답이요 그전 거에 비하면요 이것에 비하면 그전 것은요 아무것도 아닌 만큼 엄청난 하나님의 응답을 준비하고 있다가 쏟아 부어 주시려고 지금 혹독한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대로 살려고 하고 주님의 교회를 제대로 섬기려고 하는데 왜 이런 모진 고난을 주십니까? 왜 시험 주십니까? 사람한테 손가락질 받게 하고 오해받게 하고 세상적으로 모든 더러운 그것들 다 튀기고 나의 삶의 경력이 무너져가는 것 같은 왜 이런 혹독한 시험을 주십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내가 당하는 시험으로 인해서 근심이 되면 아브라함을 기억하십시오. 100세 된 아브라함이 당했던 시험은요, 우리가 당하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하는 거는 아브라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왜 하나님이 그런 시험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이전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믿음의 응답들을 쏟아 부어 주시려고 판을 깔아놓은 것이 아브라함의 시험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혹독한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또 하나님이 주실 비전에 적합한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려는가 보다. 아멘. 확신을 가지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커야 이곳에 하나님의 비전도 담을 수 있고요. 아멘.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커야 여기에 하나님이 행하실 능력들을 담을 수가 있어요. 아멘. 우리가 커져야 돼요. 아멘.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이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 같은 믿음의 자손들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믿음의 계보의 조상이 되려면 믿음의 그릇이 커야지 되죠. 믿음의 그릇이 작은 다음에 나를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 같은 믿음의 자손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큰 믿음의 그릇으로 믿음의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 호된 시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단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호된 시험을 당하잖아요. 그러나 그가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욥기 23장 10절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처음에 내가 용감로 같은 시험에 들어갈 때는 내가 버림받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용감로에서 나오고 보니까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은 쫙 빠지고 뭐가 돼 있어요? 순금으로 바뀌고 정금으로 바뀌고.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시련은요, 우리를 순금으로 만드시고 정금으로 만드셔서 아멘. 정금과 순금이 되면요, 이것이 철을 잘라요. 정금과 순금으로 만든 거 앞에 돌이 깨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순양을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잡으려고 칼을 대는 순간, 하나님께서 야합하는 순간 갑자기 순양이 딱 생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뭐가 보여요? 이미 그 전에 그 수풀에 뿔이 걸려서 바둥대고 있는 순양을 그때 발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번제에 쓰일 순양을 준비해 놓고 그곳에 이삭을 부른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왜 우리가 이 시험 당하나요? 왜 시험 당하나요? 이 끝은 어딥니까? 라고 우리가 궁금해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믿음의 세팅장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 받을 때 나가서 아무것도 없는 야생에 가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세팅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팅장을 만들면 뭐가 좋은지 아세요? 가다 못 마르면요, 가서 쉬어. 자, 10분 휴식입니다. 가서 물 마시면 돼요. 다치면요, 의사와 간호사가 준비되어 있다가 쫓아가서 다리가 아프면 파스 발라주고 뛰면 골절 맞춰주고요. 다 해주는 거예요. 왜? 세팅장이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세팅장 속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순종하는가 하는 것을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진짜 순종하니까 쏙! 하고 눈을 들어보니 수풀에 뿔이 걸린 순양이 있어서 그걸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드린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시험으로 부르실 때에 기회예요. 하나님, 저를 마음껏 한번 써보십시오 하고 좌로 우로 돌아보지 말고 뒤로 돌아보지 말고 한번 믿음의 바닷속에 뛰어들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크게 만드시고, 또 하나가 뭐냐면 한계를 깨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이런 혹독한 시련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한계를 깨는 거예요. 아멘. 아기가 자라서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기 위해서도요,
우리가 그런다 하지 않습니까? 청소년이 들어가는 초입에 성장통을 겪는데 이 그 무릎의 관절이요 커가니까 이게 어긋나가지고 그렇게 아프대요. 그런데 이 성장통을 거치지 않고 그냥 어린애가 맨날 지금이 좋아요 그러면 뼈가 안 자라는 거예요. 성장통을 거치고 나야 뼈가 자라고 뼈가 늘어나면서 그 사람의 키가 크는 거예요. 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성장통의 고난이 필요해요. 여러분 민간인이 군인 되기 위해서도 민간의 틀을 깨기 위해서 훈련소 들어가서 훈련 받잖아요. 그래야 군인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 지키는 거예요. 일반인이 운동선수 하나가 되기 위해서도요. 나의 익숙한 편하고 편한 한계를 깨기 위해서 가서 막 굴르고 뛰고 그래서 저도 어린 시절에 운동선수 해봤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아침부터 와서 굴르고 뛰고 욕먹고 얻어맞고 그러는 가운데 어느새 저는 운동선수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시험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한계를 깨시고 우리를 믿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무리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도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을 순종할 수 있을까? 이건 너무 비인간적이지 않아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깜짝 놀란 걸 발견했어요. 이건 제가 발견한 보물이에요.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것을 순종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극적인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읽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때 잡으려고 할 때 그래도 내가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척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지 않을까 하면서 손에 갔다 속도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세요. 잡습니다. 다시 잡습니다.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진짜 이삭을 잡아서 번제를 드릴 생각이었어요. 왜 그랬냐? 그 혹독한 시험의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의 통찰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이삭을 죽였다가 살리실 거다. 그걸 알았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눈앞에서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지금 눈앞에서 내 아들을 살리실 것을 그는 믿었어요. 이거는요 상상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경 가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비전의 믿음의 크기를 확 키워버리니까 세상에 아직 그 당시가 부활을 고백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실 것을 그는 믿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 여정을 걷는 동안에 점점 흔들리고 포기하고 뒤를 돌아보고 때로는 배신하고 반역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을까 봐에 대한 두려움. 그 죽을까 봐에 대한 두려움의 아류들 이 자식들이 뭐냐면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의심들이. 그러니까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했으나 가다가 자꾸 뒤를 돌아보고요.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가다가 배신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기를 작정하잖아요. 그럼 신기한 게 뭐냐면 죽기를 작정하면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하잖아요. 저는 우리 비대 위에 있는 분들이 실제 죽은 건 아니지만 거의 죽은 것 같은 시간들을 다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죽음을 가지고 위협한다고 해서 두렵잖아요. 너 이렇게 하면 너 쫓아낼 거야? 쫓아낼 거야? 뭐 이미 쫓겨났는데. 이렇게 하면 죽여시킬 거야? 뭐 할 거야? 협박해도 두렵잖아. 왜? 이미 당했는데 뭐. 이제는 부활만 남았는데. 아멘. 살고자 하면 죽는 거고요.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저가 죽고자 하면 사는 거고요. 아멘. 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한계, 삶에 대한 한계, 죽음에 대한 공부의 한계가 그 순간 깨져버리고 내 속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부활의 신앙이 확 살아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4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진에 맡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천면여배가 되셨다. 이것이 성경의 암송구절이 아니라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신앙 고백이 돼서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하신 능력이 내 입에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여러분 죽음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죽음을 직면해서 죽음을 넘어서 보니까 더 이상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결박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 순간 아브라함의 믿음의 크기는요 확장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확장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고 싶은 선물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읽고 묵상하고 소리내서 있는데 얼마나 제 마음속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거기 한 건강한 순양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하고 계산하면 안 돼요. 내가 아들을 바치면 그러면 또 하나님 아들을 주실까? 내가 그래도 99세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을 주셨는데 100세인데 100세가 되면 하루하루가 다른데 신체 생리현상이 다른데 100세 때 둘째 줄까? 아니면 내가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뭐 하지 않을까? 이거 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밀고 나갔어요.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순양을 준비해놓고 그것을 통해서 받으신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곳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다 하는 놀라운 선포를 그것을 하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하나님은 이미 순양 준비하고 계시고요.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이미 해답이 준비되어 있고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이미 응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괜히 우리가 계산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둘러봐야 아무것도 안 보여요. 중요한 것은 눈을 들어보니 순양이 보이잖아요. 눈이 열려야 돼요. 내 눈이 감기면 주변 정황을 들어도 보이는 것마다 들리는 소리마다 생각해봐도 다 안 돼요. 부정적이에요.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런데 눈이 열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행하시고 있는 일들이 보여요. 아멘. 여러분은 보입니까? 저는 보여요. 아멘.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때로 감당하기 힘든 것 같은 시험의 연단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믿음의 응답을 주시기 위한 전초적인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십시오. 아멘. 믿음의 센터장에서 그냥 아멘. 세팅장에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갔어요. 아멘.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시고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눈으로는 한계 속에 있지만 하나님 이미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불가능한 없을 수준했으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앞서서 순양을 예비하시고 이미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고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며 승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미리 아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 시간 앞에 기도합시다. 특별히 기도할 때에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저주와 모든 죄의 한계를 끊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 시간 기도하고 지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우리는 모든 결박들, 질병의 결박들이든지 삶의 문제 결박들, 경제적인 문제들, 또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사업들, 삶의 지경들, 우리를 모든 모든 결박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끊어지고 선포하고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젯밤 10시 22분경이죠. 이태원에서 146명의 전 청년들이 불의한 사고로 목숨을 잃고 150여 명이 지금
심한 중상 가운데 있습니다. 저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만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그 난감과 슬픔을 모두 소망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지금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갈등들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속히 모든 문제가 정식되어지고 평화로운 협상이 이루어지고 또한 건강한 교회가 속히 분리개척되도록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믿음 가운데 기도하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는 이 모든 분들 저 가운데 여전 가운데 여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교회가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 꿈꾸셨던 교회 하나님 주의 아버지 기쁘시는 교회를 위해서 진분이 있습니다. 모든 두 손을 따라가여 주십시오. 내가 여전히 가진 유혹에 증거같이 나오고 수같이 나오는 고백이 이 손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몸이 되시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게 주님의 십자가에 뛰는 교회 하나님과 경험될 수 있게 해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먹는 모든 죄와 저주와 죽음의 결박을 끊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먹는 어떠한 결박이라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다 끊어짐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누르는 모든 질병의 결박들 또한 우리의 삶의 문제의 결박들 또 가족들, 자녀들, 직장들, 사업자들, 삶의 모든 문제의 결박들이 시간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함에 다 끊어질지어다. 믿음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믿음의 비전 가운데 담대히 나가도록 주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어젯밤 10시경 아버지 이태원에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146명의 젊은이가 아버지는 아까운 목숨을 잃었고 아버지 150여 명이 지금 치료받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위로하여 주시고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소망을 주옵시고 낙심과 슬픔과 있는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소망으로 이 여름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평화로운 협상이 일어나시게 하여 주십시고 건강한 교회를 일어나시게 하소서. 아버지 선생님 마음껏 주를 예배하며 양 교회가 서로 건강하게 부흥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일어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아멘으로 받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를 먹는 모든 결박들, 죄와 저주와 죽음의 결박들이 끊어지고 또한 우리를 몸을 육신을 먹는 모든 육신의 질병의 결박들, 삶의 문제의 결박들, 삶의 장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가운데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교회가 모든 문제가 종식되어지고 평화스러운 협상이 속히 이루어지고 건강한 교회 분리개척이 이루어져서 양 교회가 건강하게 주님의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 560장 1절 보시겠습니다. 주의 활과 길을 따르니
말씀드리고 하나님 앞에 동원기도 드리겠습니다. 11조는 조옥성 권사님, 박태영 집사님, 유비호 권사님, 박정인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감사원금 이광규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일예물 들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와 상황과 형편과 문제를 아시고 아멘. 미리 해법도 준비하시고 해결도 준비하시고 아멘. 이미 응답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사랑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의 시간, 감사의 마음을 담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 11조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금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것이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는 구별된 예물 하나하나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주께서 30배, 60배, 100배 넘치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의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 형통하게 하여 주시되 믿음의 사람으로 크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부여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비전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자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는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잘 되게 하여 주시되 아멘. 넉넉히 나눠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아멘. 주라 그리하면 주께서 세워주시되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를 위해 또한 아버지는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같은 비전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동행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의 삶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필요와 상황과 형편을 아셔서 이미 준비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께서 우리 가운데 알게 주신 소중한 가정과 삶의 터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 지역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특별히 지난밤 사고로 인해서 소중한 목숨을 잃은 140명의 영혼들 위해 슬픔 당한 가정들 위해 지금 병원에서 치료 중인 150여 명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립니다.